오늘은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가르침일까요? 삶을 잘 살기 위한 지혜일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일까요? 많은 종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고, 이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지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그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고, 부활은 그 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정죄 아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이 그러나라는 말은 절망을 완전하게 뒤집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릴 같은 사건 앞에서 그러나라고 말하며 완전히 절망을 뒤집게 됩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직접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 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사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안에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고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질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 등대 열방교회 성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더 이상 죄 아래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부활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문으로 바꿉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더 살고 싶어서 죽음 위에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크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다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esus, could you show me your fire and your smoke? Or maybe like Moses, you could give a magic cloak. Just something